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리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세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리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어머니가 찾아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아들을 위해서 자리를 요구하지요. 그러나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부정하지도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40절에 보니까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는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따랐다는 것.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의도를 갖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에게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에 대한 꿈, 그 꿈을 꿨습니다.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 꿈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 메시아의 부름, 선생의 부름에 부응할 때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 유대에서 13살까지 아이들은 회당에 있는 학교에 다닙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죠. 13살이 지나면 성인식을 하고 어른이에요. 몇몇 소수의 선택된 아이들은 랍비가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먼지 속을 걸으면서 잠을 자고 그렇게 이제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랍비가 한 사람이 몇 명까지 데리고 다닐 수 있을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것처럼 10명 내외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명 정도, 온 유대에서 1년에 한두 명 정도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아주 유명한 랍비 2명이 있었습니다. 이 2명이 그 똑똑한 아이들을 이제 기르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유대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헤드린 의원 역할도 하고 서기관 역할도 하고 성경교사 역할도 했습니다. 랍비의 선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직업을 물려받아서 어떤 아이는 양치기, 어떤 아이는 목수, 어떤 아이는 이제 어부, 농부 이런 직업을 갖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었다는 그 부름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아무 생각 없이 주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의 디딤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큰 자리, 높은 자리 성공하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더군다나 빵을 주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임금이 될 것이 확실하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고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주를 따랐습니다. 또 당시 문화는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열심당이라는 셀롯이라는 그 독립군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독립군 투사들은 목표는 로마를 몰아내고 그 정치적인 그 독립국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과 같은 사람이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국가를 회복시키는 것, 독립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이 국가를 독립시키는데 리더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제자들은 따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발끈하고 화내고 분노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주님 그날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성령 받고 제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셨지요. 어쨌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야고보 요한의 요구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바로 앞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사람들은 알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느냐? 그러니까 성미급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 뒤에 주님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처음으로 교회란 단어가 예수님 입에서 툭 튀어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마시고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이제 서로 경쟁하지만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고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으뜸이 되게 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하지 않은 이유는 천국에 갔을 때 분명히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애들로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옆에 순종하고 충성한 그 결과 하나님 보좌에서 공력에 따라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바울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베드로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으뜸이 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43절부터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섬김의 리더십,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180도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군림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압제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로마가 강력한 제국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시무시한 칼과 창의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약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리더십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세상에서 섬기는 리더가 진짜 리더다라는 말이 이해가 될까요? 너무나도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이 각광받은 이유는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민주주의 사회가 꽃피우고 난 다음 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부 정말 자유로운 나라에서 섬김의 리더십이 각광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섬김의 리더가 있다면 리더로 인정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폭력과 칼로부터 군중들을 이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세상은 명확하게 이원론적 구조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는 결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종과 주인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권력자와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구조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자유시민 한 20-30% 그리고 노예 7-80% 구성원이에요. 당시 문화는 종은 노예는 말하는 당나귀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당나귀, 종과 당나귀의 차이 하나는 말을 하느냐 말을 못하느냐, 말을 알아듣느냐 말을 못 알아듣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리는 정말 어쩌고니 없게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 낮은 사람들의 편에 있을 때는 자기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권력자들은 선동적인 문구다라고 생각하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신입니다. 로마의 세력들과 결탁하고 민족을 배신하면 성공과 출세와 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같은 사람,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은 배신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도피입니다. 현실의 장벽이 너무 커서 쿰난 공동체에 보면 산속에 숨어들어가 그냥 이 세상을 도외시한 채 살아갑니다. 세 번째 길은 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거지요.
누구와 같으냐? 열심당원과 같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번째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섬김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라. 심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심리까지도 가져라. 겉옷을 빼앗으려고자 하는 자는 속옷까지 내어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자답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답게 섬김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